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점적인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일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이전에 이 세상에 계시면서 공적 생애 때에 주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때때로 기도도 하셨고요. 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또 고쳐주신 그런 일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그 일이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일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 1장에서는 그 세 가지 중점적인 일을 행하신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실 본문은 짧게 읽었지만은 2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인데 그 세 가지 중요한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을 열병이 들어있는데 고쳐주신 것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32절 이하에 보면 각종 병든 사람, 여러 가지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또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신 일을 기록하고 있고요. 40절 이하에는 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그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중간에 기록된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귀신을 쫓아낸 일도 기록하고 있지만은 기도하신 일과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하는 일, 즉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다른 마을로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전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일이나 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도하기 위한 일이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장면인데요.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죠. 오늘 본문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과 권능을 가지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기도하실 필요가 사실은 없으신 그런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서도 기도를 하셨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기도하셨다라고만 기록한 것도 있고,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으로 기도했는지를 기록한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어떤 기도가 잘못된 기도인지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에는 전장이 다 예수님의 기도문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실 때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는데, 이 기도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들이, 제자들이나 택한 백성이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삶, 구별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고, 또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살게 되기를, 우리 택한 백성이나 제자들이 나와 같이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살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그 고통스러운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지만은, 그것은 예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를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기록하는데,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의 기도이고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위한 그런 기도이기도 하지만은 자기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내세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이기적인 기도이고 잘못된 기도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기도가 무엇인지 그것은 잘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기도하면 좋은 거야, 기도 많이 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도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기도에 대해서 막 옛날에 신 앞에 손 빌고 소원을 빌듯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저 유명한 박영선 목사님 같은 분은 설교하면서 도대체 이렇게 기도하려면 차라리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제가 들었는데, 주로 여러 가지도 있죠.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다. 오늘 본문에서 새벽에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해야 돼. 새벽 기도하면 응답이 빠르고 좋은 기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물론 저도 새벽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낮에는 너무 복잡했어요.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고 하니까 도대체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밤에 새벽에 사람들 없을 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 오늘날 우리도 여러분 다 바쁘시니까 낮에 무슨 기도할 시간이 있습니까? 그래서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면 좋긴 좋아요. 그런데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 이런 생각은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아무 때나 여러분 한가하신 시간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강조하면서 무슨 기도를 해야 응답하는지 교회가 잘 가르쳐주지 않아요.
뭐 그 말대로 무슨 기도든지 다 응답해 준다 그러면 뭐 세상 사는 거 뭐 무슨 어렵겠어요? 아프면 기도하면 되고 돈 없으면 기도하면 되고 기도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 기도의 내용에 가로 열고가 많이 있어요. 저는 이제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장사꾼들도 뭐 가로 열고를 얘기를 잘 안 해줘요. 이것이 엄청 좋은 물건입니다. 가로 열고 단 비싸다는 거 뭐 이런 거 가로 열기가 있어요. 그 장사꾼들은 그거 얘기 안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기도하면 다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를 얘기를 안 해주는데, 그 가로 열고를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욕심 채우네, 뭐 좀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이런 기도는 응답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을 결정하면서 나름대로 기도를 많이 했다고 나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기도를 딱 해보니까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그냥 하나님이 응답이라고 그래 결정을 하는 것을 보는데, 심지어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되는 결정을 하면서도 기도의 응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이 아니고 자기 결정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목회기를 안 가려고 막 도망다니다가 그럼 기도 한번 해보라 그래가지고 제가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가지고요, 제가 단식으로 이틀 동안 기도했습니다. 단식이란 말은 물도 안 마시는 거예요.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이틀 동안 땅굴에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딱 오더라고요. 야, 너는 내려가서 돈 많은 장로가 되어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얼른 내려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응답이 아니고 내가 하기 싫으니까 내 마음의 결정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좀 3일이나 하든지 이틀 동안 목회하기 싫은 사람을 왜 목회시킨다나, 나 못합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장로 얼마나 좋아요. 난 지금도 다시 살면 돈 많은 장로 하고 싶어. 장로가 참, 목사 뭐 이렇게, 그래요. 근데 그런 일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거, 내가 하기 싫은 거, 뭐 그런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런 것을 하나님 음성이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나의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이 진짜 맞습니까? 제가 바르게 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보는 게 기도인데, 지기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 보고 자꾸 뭐 해내라 그래요. 하나님이 종이요? 내가 종이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살펴보고 묵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또 이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는 영원한 천국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거 확실하게 내가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와 반대되는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하나님께 자꾸 하면 하나님 보시오를까, 이거 참야 이놈 참 뭐 말 못 알아듣네 자식이, 아니 이렇게 좋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뒀는데 뭐 얼마 살고 말면 그만일 것을 뭘 걸 가지고 그래. 어떤 우리 고등학교 친구가 문자를 보내왔는데, 젊었을 때는 내 책상에 꽃병이 놓여 있고 나이가 들면 내 책상에 약병이 놓여 있네. 꽃병과 약병 차이의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로다. 그래요. 우리 인생 별거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게 기도고요.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더 잘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예요. 나보다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재림을 기다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또 나보다는 교회의 일원인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게, 내게 이미 주어진 영원한 천국에 대한 감사, 또 나보다는 또 교회나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런 기도, 그런 것이 우리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와 반대되는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제 이 대목에서는 예수님의 귀신 쫓아내시는 거하고 병 고치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도 고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37절에 보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래,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실 때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 계신 곳을 찾아서 이렇게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여기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이 엄청 몰려왔습니다. 예수님 찾고 난리니까 얼른 갑시다. 얼른 가셔서 가서 그냥 귀신도 쫓아내고 또 병도 고쳐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 좋아할 거니까 얼른 글로 갑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러 가시지 않고 다른 마을로 떠났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는 목적을 예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뜻과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외면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또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의 모든 병을 다 고쳐주셨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도 그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구경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을 있을 것이고, 또 환자를 데리고 온 또 부모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랬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병원이나 의약품이 오늘날처럼 많지 않았던 그런 때예요. 그런 때. 병이 들면 어디 가서 진찰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병명도 모른 채 고통당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고요. 병명을 안다 그래도 고칠 수 있는 의술이나 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 병으로 인해서 죽어가야 하는 것이 당시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예수님께서 말씀만 한마디만 하시면 어떤 병이나 다 고치를 받는다는 소식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복음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요즘처럼 며칠씩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래서 겨우 수백 명 중에 한두 명 고치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무슨 병은 거든지 다 오면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하시거나 그러면 바로바로 다 낫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당시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지난주에 제가 이 더러운 귀신을 강조했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당시 더러운 귀신은 지금과 다르게 몹시 나쁜 귀신이에요. 사람에게 들어와서 사람 병들게도 하고, 정신 나간 짓을 하기도 하고, 자기 몸을 상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기도 하는 아주 악한 그런 귀신이 들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의 가족들이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하시면 귀신아 나와라 그러면 바로 나간다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이고, 귀신 들린 사람 가족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붙잡고 예수님을 찾아서 온 천지로 다니면서 만나려고 애를 그렇게 썼을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날 그 귀신이 더 나쁜 귀신이에요. 오늘날 귀신은 소리 소문 없이 들어와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들어와가지고요, 우리의 영안을 가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아주 나쁜 그런 귀신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느낄 수도 없는 귀신이기 때문에
피해를 본다거나 뭐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나는 귀신과 아무 상관없어. 그리고 살다가 자신도 모르게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오늘날 아주 악한 귀신이 그런 귀신이 뭐 귀신이 와서 막 그랬어 하면 쫓아내려고도 하고 이거 귀신 들리는갑다 그렇게 말하기도 할 텐데 전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놈의 귀신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가지고 죄짓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악한 그런 귀신.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일을 더 하시지 않고 그들을 외면하고 떠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같으면요, 아예 큰 교회당을 하나 때려짓고요, 거기에 이제 천국에다가 광고할 것도 없어요. 지들이 알고 몰려올 거예요. 아이고, 뭐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는데, 그냥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그것도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짜로 해주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막 사람들 와가지고 치료해주면 어떡할까요? 그냥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고맙다고 인사도 할 것이고, 또 돈도 많이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 좋은 일을 왜 안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도 제자들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 회계를 맡은 그런 사람이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라고 돈이 필요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주면 돈 걱정 안 해야 되고 인기도 올라갈 것이고 또 뭐 그렇게 해놓고 여러분 복음을 믿어라 이러면 또 더 잘 믿을 것 같고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봐요. 그죠? 우리가 뭐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일을 타락한 우리 인간의 그 마음으로 또 아주 그 제한적인 지식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 있는 귀신들 다 쫓아내버리고 사탄 다 쫓아내버리고 병든 자 다 고쳐주고 다시는 병들지 않도록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이 세상에 천국을 만들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안 하셨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세상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하지 않았다.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지금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이나 귀신도 이제 곧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탄을 따르는 인간들도 다 사탄이 가는 지옥으로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하니 많이 우리가 말할 것도 없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미 서인서 공부를 통해서 매번 들었던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 만인 구원설 해가지고 누구든지 다 믿습니다 하면 된다 이래서 왔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이 어떤 모든 사람이면 택함 받은 모든 사람이에요. 거기도 가로 열고가 있습니다. 아무나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생각하면 체험 없이 그냥 믿습니다 할 게 아니고 나도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팍 한번 살아나 보든지 좀 기적을 체험해보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하는데 그런 죽을 병 안 걸린 것 자체가 기적이요. 그런 다른 기적을 찾아서 예? 우리는 그런 거 안 해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복 있는 사람. 택함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체험한다 해도 복음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귀신만 쫓아내면 되고, 그냥 병고침만 받으면 되고, 또 뭐 영원한 천국 같은 거, 영원한 생명 같은 관심도 없고, 그저 이 세상에서나 편하게 살려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영원한 천국 그런 거 얘기 안 하고 이 땅에서 좀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고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들 많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전도하시지 않는 이유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3절까지 제가 중간 조금 생략하고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명하시되, 그리고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 그러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한 곳이 고라신이라는 동네하고 벳세다라는 동네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버나움이라는 그런 동네인데,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정작 자신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더라, 그런 말입니다. 병들고 늙고 죽어감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 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죄인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병고침을 받고 나서 그렇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 병고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병고침만 계속해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더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로 오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셨지만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지는 못하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기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셨다.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기적만 체험하고 복음은 믿지 않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셨다. 이렇게 본문이 기록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그랬습니다. 본문 38절 39절 말씀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병고침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피해서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그렇게 가셨어요. 그리고 온 갈릴리로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도 하셨고 전도를 위해서 귀신도 쫓아내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전도하리니, 이 말에서 전도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우리 강성교회 좀 와봐, 강성교회 가자, 교회 가자, 이렇게 이제 손목 잡고 교회로 오는 그것을 전도라, 이렇게 이제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전도는 그런 의미보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전도라,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가복음은 간단하게 자꾸 기록을 했는데, 조금 자세히 기록한 이 병행 구절로 보이는 누가복음 4장 43절에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전도라는 말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셔서 공적으로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것을, 그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파한다, 이것을 이제 전도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 복음을 뭐라고 전파하냐 그러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전파하시는 것을 전도라는 말로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시작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복음이 시작되었고 예수님은 그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그 교회도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제일 큰 임무예요. 네. 교회가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요.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그 목적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예요. 뭐 우리가 복지 사업도 하고 교육 사업도 하고 별별 것을 많이 하는데, 그런 사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을 많이 살펴보면 복음 전하는 일에는 그렇게 그다지 신경을 안 쓰고 그 일 자체만을 해요. 그 일 자체만. 복지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참 좋은 일이에요. 그죠? 참 좋은 일이에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다 보면 야, 참 이 일 참 보람된 일이다.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참 좋은 일이지만, 잘못하면 복음과 반대되는 일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돼요. 복지를 하는 이유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데, 일을 하다 보면 복지 자체에 매달리게 되고 그 복지가 복음과 반대되는 길을 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인간은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일하면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이 땅에서 편하고 잘 살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깨달을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 고난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아이고 땀 흘려서 아이고 이런 땀 흘려 일하고 이런 데 없는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편안하게 잘 살면 그건 복음을 오히려 가리는, 복지가 잘못하면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 되게 하고 무책임한 삶을 살게 해요. 우리나라 요즘 이제 복지에 굉장히 많이 애를 쓰잖아요. 뭐 없는 사람으로서 뭐 나라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돈 주고 하니까 참 좋아요. 노인이 되어도 또 뭐 기초 생활비 정도는 주니까 너무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젊은이들이 취직을 못하니까 젊은이들에게 또 뭘 많이 주더라고요. 집도 뭐 준다 그러고 못 준다는데, 그게 잘못하면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고 무책임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참 걱정이에요. 뭐 우리 아이들도 보면 참 혜택을 많이 보고 사는데, 이것 때문에 열심히 노력할 거 일할 것 같지가 않아. 이럴 것 같아. 우리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학교를 세우면서요, 공부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우리 선교사들 학교는 주로 기술을 많이 가르쳤어요.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학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그냥 얻어먹고 도움 받고 살면서 자꾸 나태해지고 무책임해지고 세상이 다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뭘 생산을 해야 되고, 그런데 뭐 다들 그냥 놀고 먹어버리면 세상은 누가 일하고 누가 운영해 나가겠습니까? 그런 일이 참 걱정된 일이고요. 또 이 성경에 보면 가난한 사람이 복 있다 그랬잖아요. 뭐 심령이 가난하다는 그것이 이제 붙이기도 했지만은 또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이유는요, 별거 없어요. 그 가난을 통해서 천국을 발견하는 거예요. 가난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가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인데, 가난한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고 사는 사람은 참 밥통들이에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인생이 참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고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없는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것인데, 막 그런 것들을 복지를 통해서
복음을 가로막아 버리면 그것이 참 좋지 않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기도해서 복 받아서 이사장이 잘 살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어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참 좋은 일이지만 그것은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자신이 죄인 줄 알게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일이 교회가 하는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일인데요.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가 그런 목적의식을 잃었습니다. 복지사업하면서 복음 전하지 않고요. 복음과 반대되는 마음을 가지게 하고요. 교육을 하면서 복음에 대한 그런 교육보다는 복음과 반대되는 그런 교육을 하고요. 심지어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성경의 핵심인 복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를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정정적으로 선포하신 그 복음과 거리가 먼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설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인간인지라 가끔은 목회 결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서글플 때도 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우리 교회 사람들이 꽤 많이 모여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섭섭한 거예요. 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체육관 교회에서 설교하는 그런 환상을 보면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좋은 설교를 하는데 왜 사람들은 설교 들으러 안 올까? 듣던 사람도 왜 떠날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복지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 옛날에 무료 급식소 우리 어르신들 토요일날 점심을 10년 동안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또 우리 지역아동센터 되기 전에 영어 성경학교죠. 영어학교 그것이 이제 지역아동센터가 됐고요. 우리 청소년 공부방 또 우리 예배학교의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어요. 참 그 청소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처음에는 애들 오면 이러고 있다가요. 좀 찬양 은혜 받고 그러면 막 손 들고 찬양하고 춤추고 우리 그랬잖아요. 그 아이들 데려다 놓고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한 것이 참 추억에 남고요. 또 우리 목회자 훈련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후원하고 제가 원장으로 있습니다만은 목사님들 1년에 한 번씩 세미나를 해서 정말로 복음을 전합시다. 참 복음에 우리 목사다운 목사가 됩시다. 그런 교육한 일을 10몇 년 아직까지도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요. 또 우리 계획주의 선교를 통해서 필리핀, 중국, 여기저기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선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중국에 우리 계획주의 신학교를 세워서 제가 강의도 하러 다녔고요.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에게 강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작은 교회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그 모든 일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제가 교회 설교나 외부 설교나 강의를 통해서 기회만 있으면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요.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리고 거기 자라도록 물을 주고 하는 그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니까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어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넓지 않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사람들이 가지를 않습니다. 가기만 하면 참 좋은데 복음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참 좋은 일인데 사람들이 웬일인지 거기를 잘 안 가요. 잘 안 갑니다. 여긴 사탄의 방해 공작이 있어요.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사탄 귀신 얘기를 좀 해서 그런지 제가 어떻게 좀 뭐 좀 하려 그러면 이놈 귀신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뭐 복음만 좀 전하려고 막 준비해 놓으면 이게 뭐 또 행사가 취소가 되고 뭐 이래요. 사탄의 방해 공작도 있고요. 사람들도 이 복음 따라서 가는 길을 꺼려 합니다. 십자가에 가는 길을 꺼려해요. 우리 교회 금년도 카렌다 보면 전부 다 십자가로 되어 있다. 우리 2월 달에 십자가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 자기 욕심이나 자기 생각이나 이런 것을 다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교회가 해야 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놈 코로나19도 귀신의 제가 마지막 3년, 목회 마지막 3년을 정말로 그동안 복음을 제가 연구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체험도 하고 많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정립을 해놔서 이제 내가 이제 마지막 이 3년 동안 어디 가서 그냥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하고 해야 했는데 이 3년이 내가 망했어. 코로나19가 나의 이 황금기 같은 3년을 갖다가 그냥 꽉 가로막아 버려가지고 뭐 세미나도 취소되고 노회장 했을 때도 행사도 다 취소되고 뭐 여러 가지 뭐 기념사업회도 지금 뭐 힘을 내지 못하고 있고 아주 그냥 귀신이 못된 것이 그냥 내 가는 길을 방해를 해가지고요. 아유 정말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만이라도 이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일에 끝까지 우리 함께 합시다. 여러분 주님 나라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한 일, 우리가 복음을 믿고 따른 일, 이거밖에 내놓을 것이 없고요. 이거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금년에 마지막 찬송을 사명이란 찬송으로 바꿨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참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믿음을 따라 사는 길은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진짜 어려운. 우리가 각오를 하지 아니하면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야 되겠다고 내 마음에 확신을 하는 거예요. 자신을 하는 겁니다.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하고 세상을 나가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중점적으로 하신 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도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시고 중점적으로 행하신 일은 복음을 선포하신 일이었고 이 복음 선포를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신 일이나 기적을 행하신 일도 다 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그런 기도였고 기적이었고요. 또 우리도 이 세상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할 행위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 이것을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핵심적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도 이 복음을 위하는 일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믿지 마시고 이 복음을 믿고 따르는 일에 더 열심을 내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주고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